오늘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없다 시리즈를 알려드릴게요. 각 연령대에 맞는 없다 시리즈인데 예전에 이거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없다 시리즈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이대가 할 때 해당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맞아요, 돈이 없어요. 이제 50대 들어왔는데 50대 일이 없다. 예, 요즘은 뭐 은퇴도 빨라갖고.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죠? 70대 이가 없다. 80대 이게 웃는 게 아니라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뭐가 대단한 게 나올까 고민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로 끝났어요. 그죠? 다 필요 없다.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도 결국은 나올 마지막 고백은 다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인생이 다 필요 없다로 끝나지 않고 와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 고백하려면 우리의 삶을 지혜로 세워가는 게 필요해요. 지혜가 뭐냐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집을 손질하고, 말씀으로 집에다가 여러 가지를 구비하기 시작할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죠? 그들은 주님 부르실 그 순간에 고백하겠죠.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복되다, 너무 소망이 있다, 감사하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 지을 수 있고 쉽게 지을 수 있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반석은 막 험난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집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집을 져야 되느냐? 지혜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집을 건축하고 손질하고 구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명철을 얻으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가득 채워 나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볼 건데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낯을 보아준다. 이 말이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재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분이나 그 사람의 명망을 보고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괜찮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24절도 보세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악인인데 옳다고 말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나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인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좋은 복을 받으려면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자, 요거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자, 그럼 바른 말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한답시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아니, 바른 말을 하면 참된 우정이고 좋은 건데 왜 또 다투냔 말이죠. 왜 다투냐면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 네가 옳은 게 다를 경우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말을 먼저 규정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악인을 향해 옳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미워하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하겠죠. 악인들에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텐데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표현을 안 하고 백성들이 미워하고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옳음의 가치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원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옳음의 가치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가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두가 원하는 공정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도 인정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뭐만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가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가치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 말씀이 모든 답을 명쾌하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또 다툼이 일어나겠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래 저래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의 공정이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정은 2단어로 바꾸는 게 좀 더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자,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건 재판장으로 가는 길이란 얘기예요. 고발하러 가는 길. 법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나서.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냐?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법원에 지금 가는 길이라면 나의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법원에 가서 네가 옳다. 그 답을 얻으려면 좋은 변호사 사서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급히 사화하래요. 빨리 화해하래요.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법원으로 찾아가더란 말이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자꾸 세상법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고차원의 생활 방식을 우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찌하여 믿음 없는 저 세상으로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바엔 그냥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나의 옳음을 증명하겠다고 믿음도 사랑도 다 내팽개치는 게 과연 옳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법정 공방이 대단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교회마다 이 법원 문제가 안 걸려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큰 교회는 뭐 거의 다 있고요. 어떤 교회는 광고도 나와요. 뭐 이번에 뭐 해서 판결해서 이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재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변호사들의 큰 고객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변호사들이 교회를 상대로 광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재판이 뭐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동회 회의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재직회 회의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에 이게 중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되고, 변호사들 이런 거 다 많이 소개해요. 하도 재판 가서 싸움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 다툼이 심각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옳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큰 가치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공정의 기준은 어떤 면에서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세상과 우린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공정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공정이라, 세상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로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그 하나님의 공정의 기준에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완전 죽일 죄인이랑 덜 죽일 죄인이랑 어차피 죽을 죄인 다 죄인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공정의 가치를 무엇으로 승화시키셨냐면, 눈 감아주신 건 아니에요. 이 공정을 실행하셨는데 무엇으로 이 공정을 실행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야말로 공정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죄인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죄인의 형체를 가지사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체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 말은 공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 공정, 오름의 가치는 뭐냐? 하나됨이고 화평함이고 용납함이고 용서함이고 사랑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안 하려고. 그죠? 이런 게 아멘 나와야죠. 이런 게 아멘. 그래야 교회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동아리 모임 같은 데 가서도요. 이 정도는 한다니까요. 비슷하게.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동아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들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게 있고요. 화평하는 게 있고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요. 챙겨주고 돌봐주고 섬겨줘요. 우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수준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에겐 그게 오름이라고요. 그게 오름.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그래서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정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서로가 옳다고 맨날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공감이 없으니까. 공감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게 공감인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래야 이게 공감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공정이, 하나님의 공정이 나타나는 건데 이 공감이 없으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거기엔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럼 떨어졌으니까 공감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 공감은 성품의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로 우리를 공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죽을 존재들이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공감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공감 훈련인 거예요. 물론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뭐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느낄 감정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옳으니까 상관없다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이런 표현 나왔죠. 바른 말이라고 번역돼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말은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여야 돼요. 나만 자유하면 상관없고 나만 편안하면 상관없고, 예,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젖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감해야 될 공정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너도 나도 공감할 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용납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면 너도 공감하고 나도 공감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죠. 다만 이때 여러분 사랑이란 이 가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태도를 옹호하려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배로 나오라고 자꾸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불편하게 자꾸 예배하라고 나온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말했다 친다면 사랑이 없는 걸까요, 이건? 그 사랑이 없는 걸까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행위를 옹호하려고 사랑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항상 적극적 행위로서의 사랑이에요. 이 공감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합시다라고 권면할 때 거기에 공감한다면, 아, 그렇지. 내가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배해야지. 예배할게요. 이게 공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 우리 저 지체가 어려운데 우리 함께 도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 함께 돕죠. 이게 공정이라고요. 여기에 공감 능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공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부지런한 삶. 이런 공정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즉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네, 이 공감하려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성품을 연단을 받기 위해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이 강조하는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부지런함. 근데 좀 더 실질적인 용어를 제가 좀 바꿔 쓴다면 적극적인 삶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적극적인 삶.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 속에도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행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다 그걸 하라고 해도 행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 사람이 기준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겠죠. 또 사람이 시키면 하지만 안 시키면 안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늘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고,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부지런한 삶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 부지런한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밖에서 어떤 자기의 일을 하고 밭도 준비해야 집을 세운다는 건 어떤 가문, 가정 이런 거예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덜컥 가정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밭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나의 일들을 잘 자리를 잡아야 또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은 우선순위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부지런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렸는데 큰 어항에다가 그 안에 이제 수조를 채우는데 큰 돌도 넣어야 되고 자갈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넣어야 되고 물도 채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고운 모래와 물을 먼저 채운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자갈과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으면 물도 넘칠 것이고 이미 고운 모래로 다 채워진 바닥 위에 돌을 몇 개 못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큰 돌을 넣고 그러면 틈 사이가 많잖아요. 그럼 그보다 작은 자갈을 그 다음 넣고 그럼 나머지 공간이 채워지겠죠? 그래도 남는 공간에는 이제 모래를 부으면 모래는 고운 가루니까 그 남은 공간에 또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을 부어야 모두가 다 골고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그냥 막무가내로 뭔가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지런함이란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주어졌어요. 시간 나는 더 받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덜 받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전부 다 24시간 365일 시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허송세월을 보내며 사는가 하면 뭔가를 하긴 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며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일을 뭐 퇴근을 안 한다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안 된 일을 뭐 3일 만에 하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예, 이게 뭐 정부를 평가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 속에도 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하루를 한두 시간처럼 훅 써버리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를 25시간처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부지런함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28절, 29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세요. 28절.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까닭 없이. 이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9절의 내용은 뭡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돌려줄 거야. 되갚아 줄 거야.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마음 가운데 그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바르게 견책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적당한 말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좋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면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했어요. 못되게 했어도 그 상황 속에 내게 우선순위는 항상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벌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때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주어지고 좋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내가 너 돌려줄 거야. 복수할 거야. 너 같은 놈은 여기에 못 있게 할 거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절대 바른 공정을 실현할 수 없고 바른 견책의 말도 할 수 없고 그 적당한 말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라 되게 부지런해져야 돼요. 여기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성. 자,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 게으름으로 이어지는데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자, 게으른 자의 밭이 어떤가 보세요. 가시덤불이 퍼져 있죠. 온통 거친 풀들로 덮여 있죠. 돌담, 어떤 맹수나 이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돌담도 무너져 있대요. 여러분, 왜 게으른 자의 밭은 엉망이 되었을까요? 33절과 34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마땅히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잠 자야죠. 좀 더 자고 좀 더 쉬어야죠. 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야 될 땐 자야 되고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죠. 근데 일을 할 때 자면 어떻게 돼요? 자야 될 때 또 자고 일을 할 때 자고. 그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면 밭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부지런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부지런해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육신적으로 부지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산다고 행복하고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으르지 말라는 건 육신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막 분주하게 움직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관리해야 될 밭이 있거든요. 그 밭이 무슨 밭이냐? 마음의 밭이고 생각의 밭이에요. 이 마음의 밭과 생각의 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순위에 두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을 기준하는 가운데 계속 관리하고, 그러다가 내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거하고 뽑아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갖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될 것처럼 앉아 계세요. 왜? 안 된다고 하셔야죠.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잡초 언제 뽑으십니까? 이거 계속 뽑아야 돼요. 잡초 한 번 뽑으면 다시 안 나나요? 계속 나요, 계속.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밭을 이렇게 경작하시는데 잡초를 못 올라오게 하는 무슨 이런 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갖고 훨씬 편리해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잡초는 뽑아야지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잡초 뽑아야 되고, 벌레도 한두 번 잡으면 완전 해결됩니까? 계속 나타나요. 어떻게 오는지 벌레, 잡초. 그래서 농사 지어보면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만 하면 잘 열매 맺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공격해 오고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불필요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의 밭을 계속 관리해야 돼요. 게으를 틈이 없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어제 성령 충만해서 미운 지체들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고 잘 되다가도 다음날 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또 미움이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잡초를 뽑으시면 돼요. 또 뽑으면 돼요. 이게 아니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또 뽑고 또 뽑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 이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잡초들을 뽑아야 될 시간인데 좀 더 자자.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영적인 부지런함은 아니에요. 오히려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게으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시간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급하니까 모래부터 다 쏟아부어버리면 돌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조금 무거워도 돌부터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부어야 수조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면서요.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단단하게 다져놓을 때, 내 안에 올라왔던 쓴뿌리들을 뽑아놓을 때, 그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영적으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고 자꾸 하니까, 기도는 내일, 말씀은 다음에, 예배는 언젠가 자꾸 다음으로 미루니까 이미 내 영적인 상태는 가시덤불로 호통 퍼져 있고 거친 풀들로 덮여 있고 돌담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끔 예배를 나오긴 나와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뭐가 올라오겠어요. 가시덤불이 다 막고 있죠. 거친 풀들이 영양분 다 뺏어가죠. 돌담은 무너져서 옆에 도적들은 와서 씨앗을 다 뺏어가죠. 사단이 조금만 한마디 하면 확 무너져서 한두 주 예배 잘 나오다가도 또 뭐 시험 들었다고 안 와. 또 막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쉬다가 또 나왔는데 또 시험 들고 돌담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방비가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신앙은. 맞습니까? 예, 맞죠. 근데 자꾸 옆 사람 탓을 해요. 아니요, 내가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죠. 저도 못 해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더 못해요.
근데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고 가꾸는 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열매 맺도록 순종하면서 만들어 가셔야죠. 이걸 안 하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게으른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게으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무엇엔 게을러지면 안 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장 기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말씀이요. 말씀이 친밀해야 되는데 말씀이 어색해요. 기도 가끔 해보세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하죠. 32절. 아까 그 게으른 자를 본 거예요. 그의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아노라. 여러분 지금 내 밭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그걸 보고도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받는데요. 아,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구나. 요 지혜로운 자는요, 생각하는 자고 훈계를 받는 자예요. 심지어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까지도 훈계를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의 밭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배하러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고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공예배만큼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해 정해놓은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공예배만큼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금요 성령 집회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이 예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이 예배만큼은 예배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그 말은 안 오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건 마음을 딱 정해갖고 예배하겠다. 아니요, 진짜 그럼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정말 신앙이 그래도 참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기 신앙이 참 좋다고. 그렇다면 그분은 게으른 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과 생각의 밭을 가꾸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근데 이분들 특징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아세요? 제가 직분을 언제 받은 줄 아세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줄 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대부분 마음과 생각의 밭이 아주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로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관리를 안 해요. 영적 게으름이 뭐냐? 상습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욕구. 하나님 말씀으로 밭을 일구는 일을 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면 나를 자꾸 꺾어내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나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이게 힘든 작업이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상습적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러나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 넣는 거죠. 종교성으로, 어떤 행위로, 사역으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내가 대단하다 여기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반대 아닙니까? 오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걸 믿기에 더 힘쓰잖아요.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더 힘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생각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나의 지혜로는 세상에 살며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아침부터 말씀을 펴고 제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에게서는 공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도
인간 관계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다 편파적 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많아요.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나랑 친하니까. 제가 어제도 진짜 황당한 얘기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얘기해 주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그 당회에서 그 장로님 하나가 이렇게 자기 그 운영하는 유치원 뭐 무슨 법적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교회에 소속된 걸로 좀 이렇게 말하자면 가라로 좀 이렇게 문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나 봐요. 그러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결정하려면 당회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회원들하고 이걸 나눈 거예요. 나누고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만약 결정된다면 앞으로 교회 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유치원에 관한 일들은 교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시고 잘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걸로 통과됐는데 그 끝에 옆에 있는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예요. 친구. 어렸을 때 같이 큰. 그래도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간관계, 나랑 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 공감해서 그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늘 공동체가 이렇게 된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공감하는 일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짓 말들, 비난의 거짓 말들, 없는 말들 지어내서 막 비난하고요. 또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되갚아주고 싶으니까 복수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공동체에는 기쁨도 없고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없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부지런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필요해요. 어제 살았던 대로 사니까 오늘도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해 버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니까 오늘도 망가진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까요? 방 청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버려둬 보세요. 깨끗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더 더러워질 뿐이고요. 눌러앉은 먼지 때문에 나중에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매일 닦아야지 깨끗하죠. 그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썩어진 것들은 다 성령으로 도려내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맺어진 그 쓴뿌리들만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잡초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잡초?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잡초도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잡초 먹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맨날 잡초만 먹을 수 없잖아요. 잡초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 받아 먹어야죠.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감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나랑 친하다는 게 기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요, 내게 손해가 되면 나쁜 거요, 이런 게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나의 안락함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일들이 벌어지면 뒤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도 십자가를 얘기하실 겁니까?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고백하실 거냐고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서 우린들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안락함,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린 약속하신 기쁨과 좋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